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누가복음서 5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5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다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2일째 날로 이제는 교회력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구약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바른 교훈과 신앙의 정신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그 혹은 모에드라고 불리는 순환 절기를 허락하셔서 어떠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1년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초대 교회에 이르러서 소위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1년을 지내는 형태로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유대교 절기가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에 그들의 그 신앙의 정신을 새롭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교회력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 절기는 적어도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절기에 따라 1년 주기를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로 우리가 잘 알려진 이 교회력 절기가 있고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 성탄절 이렇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교회력 절기를 지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루터교나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몇몇의 예전적 통합 측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직까지도 1년 주기를 교회력 절기에 따라 예배하고 교회력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렇게 1년의 스케줄대로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순절기 중에서 사순절기의 첫 시작인 재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복음서 말씀 중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마에 이렇게 재를 뿌리고 재의 표시를 해주는 그 재수요일로부터 40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소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이제 그 수요일, 재수요일로부터 이 부활절을 전해서 40일을 지내는가? 그리고 재수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제 이마에 이제 그 죄를 이렇게 뿌리는 것, 죄를 바르는 것, 특별히 이제 루터교나 성공의 예전적 교회들, 감리교들은 이날 이제 성도들을 앞으로 불러다가 목사님이 마치 이제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게 죄를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를 해줘요. 왜 이것을 하는가 하냐면 우리 인생의 결국을 목독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온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들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결국이기에 결국 우리가 죄의 비참과 죄인됨 비참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수요일이고 그것을 붙들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절기와 우리가 이렇게 좀 상응할 때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냐면 바로 유월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월절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교회력 절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가? 아마 교회력 절기를 통해 도전하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나눴던 여호와의 절기 7가지의 절기에 대부분 승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표출되고 도전되며 결단되는 자리가 여호와의 절기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순절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욱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승화된 형태가 바로 이 교회력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순절기도 그렇고 교회력 절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굉장히 흡사한 점이 좀 많아요. 유대교 절기와.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부분의 정신과 흡사한 부분이 좀 많죠. 특별히 이 사순절기는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부활절이 이제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사순절 날짜가 바뀝니다. 부활절 날짜도 좀 바뀌고 그것을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 날에 이렇게 지내자 하고 이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서 믿음의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교회력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건전한 정신을 도전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서 승화된 형태인 교회력 절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이 여호와의 절기와 이 교회력 절기의 그 과정 속에서 공통된 신앙의 도전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교회력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반향의 어떤 문제들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 교회력 절기를 쭉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과 성탄절 이런 순으로 쭉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력 절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아니면 이제 성령강림절이나 혹은 이제 성탄절이나 대강절이나 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력 절기는 교회가 전통상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꼭 지켜야 된다 혹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의 7가지 절기를 보듯이 여기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을 도전받고 그 정신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혹은 금요 기도회처럼 믿음의 이전 세대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준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사순절기는 유월절 신앙의 정신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신앙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내 죄와 사망의 비참을 지시고 돌아가셨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면 참지 못할 문제가 없죠. 그렇죠? 견디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상황도 없어요. 왜?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바탕에서 사순절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1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고 하면 항상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의 삶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깨닫는 반향의 문제 하나를 보게 됩니다. 보통 사순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이제 고행을 하는 기간으로 교회력 절기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 수요일 본문도 보면 결국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나 인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는 경건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금식하며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의 첫 시작의 날에 상고합니다. 이 부분을 상고해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들여다보면 교회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고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금식은 기본이고 잠도 좀 줄이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고행으로 이끌었죠. 문제는 이 사순절의 고행이 낳은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의 고행이 너무 고단하고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돌변하는가 하냐면 이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40일 동안 뭐 이제 금식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뭐 육식도 못 하고 금욕해야 되고 뭐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일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걸 매 주기마다 돌아오는 40일이. 그래서 교회사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냐면 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실컷 먹고 놀아보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하게 하면 더 강하게 막 하려고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성경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이 우리로 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냐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는 거울이에요. 거울이거든요. 율법을 죄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에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개구리 같아요.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억제하면 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율법을 갖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금욕의 날이 폐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직전에 한번 실컷 놀아보자, 실컷 누려보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 까르네 레바레라고 불리는 소위 이제 육체의 날, 쉽게 말하면 이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카니발이 뭐예요?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가보면 여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영복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다니지?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순절 전에는 금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실컷 즐기려고, 실컷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앞에 두고 그 경건의 날을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반향으로 그 전에 한번 실컷 누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냐면 이 인류의 역사가 반증하는 것이 이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결국은 사순절의 경건한 문화는 없어지고 카니발만 남았다는 거죠. 카니발만. 그러니까 사순절의 좋은 전통은 다 사라지고 카니발만 남게 됐다. 결국 이 사순절기가 주는 반향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냐면 외적인 율법적 교행은 신앙의 유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사가 반증하는 사례들, 수도원주의나 경건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의 증언처럼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율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꾸로 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뭘 해라 이러면서 겁박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세워갈수록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더 죄 가운데 짓는다. 그러니까 외식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강하게 율법적 잣대를 드러내면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실제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하고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는데 뒤에 가보면 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정인이 사건도 잘 들여다보면 그 양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재판 그걸 좀 보니까 뉴스에서 왜 외제차를 타고 왔지? 재판하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재판 받으러 와서 목사가 외제차를 타고 왔다. 그것도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킨 굳이 자가용을 타고 왔어야 했을까요? 외제차가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한 대씩 다 외제차 있어야 되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뭐 이제 이분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 아이가 죽은 날 뭐 고기에 와인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죽은 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데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목사답게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서 드러나는 이면을 보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애가 얼굴에 이렇게 점점에 그 어떤 그 멍이 많은데 저거 누가 했는가 그랬더니 양부가 비비탄 총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애 얼굴에. 예, 취미로.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황당한 이야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하냐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본인의 거룩함을 자꾸 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뒤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속박하고 어떤 금욕과 절제로 자신의 어떤 거룩과 신앙의 공로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100% 뒤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루터가 쓴 그 이제 그 주석을 보면은 어떤 신뢰가 있는가 하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그레고리 황제가 호수에 물을 빼라고 하는 문제가 한번 생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이죠. 이 교황이 저수지에 물을 한번 싹 빼는데 그 앞에 수도원과 그리고 이 수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원 앞에서는 그 저수지에 뭐가 제일 많았냐면 어린 여인의 시체가 많았어요. 어린 여인의 시체. 수녀원 앞에는 어린 자녀의 시체가 많았어요. 아이의 시체가. 그래서 그 시체의 수가 약 7,000구 정도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꾸 했더니 사람들이 뒤에서 다 나쁜 짓을 하더라. 결국 성도가 무엇을 깨닫는가? 교회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 인생이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나는 거룩해 경건해, 교회가 시키고 교회가 원하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삶의 틀을 가지고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몸부림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즉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향의 교훈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그가 많은 것으로 신앙의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다 낙오하고 뒤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올려드리신 뒤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 올려드리신 뒤에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승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마나 스스로 많은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그 불가역력적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버지 우리 스스로 아버지 더 아버지 공로를 쌓으며 아버지 힘있게 나아갈수록 거꾸로 아버지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마음이 더 강하게 아버지 일어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러한 죄인된 인생의 비참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다만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조건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펼쳐질 텐데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오직 은혜로 내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세워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자꾸 무언가를 할수록 하지 않을수록 내 안에 죄를 지을 마음과 생각이 더 강화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아버지 무엇을 하였다 하여 자고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 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다 한 양 아버지 이렇게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뒤에서 외식하며 뒤에서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째 날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아버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날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